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MBTI 워크숍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정상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우리 김문현 목사님 부부가 지금 집에서 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되었음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잖아요. 죄인입니다. 지금 피고인인데 바울은 그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 그 변론의 기회를 결국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고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한 그러한 제자나 사도는 아니지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총독의 청문회장에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재판하는 과정의 상황이 바울은 죄수,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피고인. 그리고 지금 앞에 재판관들은 누굽니까? 총독이고 왕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유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는 바울이에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했어요.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죄인과 재판관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죄수로서 결박된 것 말고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죄수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담대합니다. 그 바울의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또 한 가지,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지금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과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선교사들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님들만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주보에 폐회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제가 파송 찬양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파송 찬양. 그 말씀 뒤에 축도 전에 우리가 함께 부르는 마지막 찬양을 파송 찬양이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일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우리 교우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면서 그 속에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 사람, 세 명이요. 첫 번째는 베스도 총독,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 세 번째는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은 뭐 이름만 나오지만 어찌됐든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을 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느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요? 베스도 총독.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저 정도면 지금 크게 소리낸 게 아니에요. 베스도는 더 큰 목소리로 미쳤다 너 미쳤구나. 공부 많이 하더니 지식이 많더니 결국 그 지식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요? 베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의 배경이 훌륭한, 전에 저희가 그 스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스펙은요, 세상적인 스펙은, 과거의 스펙은 엄청난 스펙이에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에 미쳐갖고 그거 다 그만두고 지금 복음 전한다고 난리치다가 지금 죄수로 잡혀졌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가 미쳤구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다른 점과 틀린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은 다른 점도 없고 틀린 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이고 복음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그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편안하게, 지금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울 정도면요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 기득권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면요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볼 수가. 그런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빛의 세계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빛의 세계인 복음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 관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좀 알아야 되겠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미쳤구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영생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다 베스도와 같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육신의 삶의 끝인 죽음과 허무만 있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상당히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저는 압니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접근을 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그리빠 왕이 헤롯 가문이잖아요. 헤롯 가문. 근데 헤롯 가문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인 척하는 가문이죠. 근데 그 주변에는요, 그 헤롯 왕가의 주변에는 주로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헤롯 왕가의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나와서 뭐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무슨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요한복음 강해란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기 진짜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 또 듣는 척,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들어주는 척 합니다.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석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적은 말이란 거는 다르게 번역하면 짧은 시간에 지금 잠깐 변론하는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해서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네가 그만둬. 다 아는 거야. 우리 이런 사람들 만나게 돼요. 나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서 다 알아요.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고요. 다 알아요. 우리 집안이 몇 대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본인은 안 믿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안 넘어가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겪어본 적 없습니까? 옛날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 직원들이 이제 회사의 직원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한 여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땐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희 아는 분이 참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올게요. 우리 점심시간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자기 도저히 안 된대. 그 와이프는 이제 간호사고 남편은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이 남편이요, 그때 제 전도사 때인데,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저보다 더 잘 알아,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건 많은데 안 믿어.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장로, 권사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말 몇 마디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오늘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와요. 버니게. 오늘은 사실 이름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근데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누이예요. 근데 일찍이 어린 나이에 뭐 10대였던 것 같아요. 열 몇 살 때 삼촌이에요. 삼촌 칼키스라는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삼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죠. 그러니까 오랍이 있는 아그리빠 왕한테 왔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랑 또 뭐 근친상간을 진짜 관계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아주 뭐 진짜 난잡한 그런 여인. 그러다가 또 어느 폴레몬이라는 길리기아의 어느 왕, 폴레몬이라는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나이가 한 20살밖에 안 됐어. 10대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려.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로마 황제의 아들을 이제 유혹해갖고 정부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아들과 사귀고 그를 유혹한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혹시 이 황제의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황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오랍에게 다시 돌아와요. 버니게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온갖 관심이 뭐예요? 온갖 관심은 세상적인 욕망, 세상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권력의 배우가 되기를 위한 열망. 자기가 황제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황제 될 가능성 있는 남자를 꼬시는 거죠. 온갖 그런 것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뭡니까? 다 세상적인 대화예요. 세상적인 대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모임에 가면은 대화가 다 그런 대화야. 영적인 대화는 전혀 없어. 어느 부잣집에 갔더니요, 가구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격의 가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글쎄 소파 그냥 미국 브랜드 중에서 좀 좋은 소파 얼마쯤 할까요? 누가 1,000불이라 그랬어요? 1,000불 나는 소리 하시네.
1,000불 갖고는 아무것도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만 단위가 넘어가요. 보통 그냥 중상 정도의 가구가.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정도 가구가 아니야. 이거는 뭐 엄청난 가구들이에요. 뭐 보니까 집값보다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이 뭐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가서 막 얘기가 이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나는 언제 이런 걸 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세상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번이게 앞에서 기죽지 않잖아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죽어. 아니 저분은 저렇게 저런 디자이너 브랜드를, 나는 세일해 사는데. 우리가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와 같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면서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담대함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는가? 눈물을 흘리며 그 구원의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는 뭐 죄 짓지도 않았고 남들보단 좀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들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찬송은 부르는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무장할 때,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되진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이 됩니까? 하지만 그 정신만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정신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어요. 네가 감히 나를, 이건 자존심이에요.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건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자꾸 못한다 그러고 뭐 형제들끼리 비교하고 너는 왜 형처럼 못해? 저는 너무 똑똑하고 잘난 누나들 셋을, 위에 누나 셋이었어요. 근데 누나들이 이게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뭐 적당히 공부나 좀 하다가 그냥 시집가고 이런 누나들이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똑똑한 누나들이야 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이게 기가 센 동생이니까 살아남았지, 웬만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 저는 어렸을 때는 다 그냥 뭐 대충 하면 다 서울대 가고
다 그냥 뭐 다 박사 되고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딱 대학 들어갈 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희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하니? 넌 누구 닮았니 도대체? 누구 닮았겠어요? 여러분도 닮았지. 근데 꼭 그 많이 닮은 자식이요, 그 부모님을 제일 싫어해. 보면은 제일 많이 닮았어. 우리 형제 5남매 중에서도 누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아버지랑 맨날, 우리 아버지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아버지랑 맨날 부딪혀. 근데 보면 제일 많이 닮았거든. 누구 닮았겠어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 자존감의 상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도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값이 얼마너치입니까?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너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생명이에요. 생명값이 우리 값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값어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역사적으로 수십억 명이 예수 믿고 죽었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예수님의 값어치를 n분의 1로 나누면, 그러니까 수십억 나누기 예수님의 값어치, 그러면 다 분산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산수를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자, n분의 1, 밑에가 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상관없어요. 위에가 무한정이면요, 답은 n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은 답이에요. 무한정.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뭐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인류 전체가 구원받아야죠. 아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그 값어치, 무한한 가치의 값어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자존감이. 근데 화려한 복장과 위풍당당한 그 위세 총독과 지금 왕과 왕의 누이와 얼마나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와 있겠어요. 거기서 재판관으로, 바울 앞에. 바울은 절대로 기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가 콱 죽죠. 우리는 언제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나? 우리는 언제 저런 옷 한번 입어보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하나님, 저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저런 것 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저도. 이제는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자존감입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이 땅을 다스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권력자라고 해서 뭐라 그러는, 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죄수로 잡혀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자존감인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세상의 명예, 금, 은, 돈 같은 건 없었어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어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물질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은 자존감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그 사람들, 지금 뭐 총독, 왕의 여동생, 뭐 쟁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위치가 뭐든, 그들이 얼만큼 소유하고 있던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두 다 우리 다 죽어요. 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그저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재판 받는데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그냥 좀 이렇게 잘 변호해서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 31절 32절 보세요. 죄를 찾지 못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상소하지 않았다면은 석방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바라봐야 돼요. 에스겔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금요일날 지금 데살로니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베스도와 같은 사람, 아그리빠와 같은 사람, 버니게와 같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그런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삶의 모습이 정직한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 요즘 한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중2. 우리 때는, 중학교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대. 옛날에는 뭐 한국 가면은 뭐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저기서 담배 피고 있으면 뭐 야 니네들 학생들이 담배 피는데 이러다가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요새는 그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사춘기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춘기 때 우리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사춘기 때 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뭐 대화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도 싫어하고 저기 선생님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만 좋아해. 자기랑 비슷하니까 지금.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엄마가 싫으니?
왜 엄마가 싫어서 그렇게 반항하니?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싫으니?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제일 많이 나온 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옳은 소리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대. 옳은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많은 답은 뭐냐면요, 지나 잘하지. 본인들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맨날 잘하래. 제가 맨날 뭐 애들한테 공부해라. 너는 왜 이렇게 B를 봐도 왔니? A 못 받고. 그런 분들 저한테 그 초, 중, 고, 대학까지 성적 증명서 가져오세요. 진짜 오래 맞았는지. 애들이 그 싫다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소리인지는 알겠대.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옳은 소리인지는 알겠대. 걔네들 모르나요? 알아요. 사리 분별이 있어요. 아는데 기분이 나쁘대. 왜 지네들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러냐 이거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백날 가서 선포해도 그 복음이 전달 안 돼요. 절대. 삶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팀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찬양팀은 예배자의 모범이 보여야 돼요. 찬양이 싱얼롱 하는 시간 아니에요. 무슨 뭐 레크레이션에 싱얼롱한 노래 따라하기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로서 준비하고 예배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영적 영향력이 온 회중에게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삶,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한 신앙생활, 신실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수인데도 당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게 하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